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16절 말씀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악한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때에 대해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말씀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에게 속아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바 짓고 싶은 죄를 마음껏 지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때를 악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때는 거짓의 아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한 것처럼, 그리고 수천 년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한 것처럼 온갖 거짓과 유혹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멸망시키고자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때를 사는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처럼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었고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빛이신 성령은 빛의 자녀인 우리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이 죄악된 세상의 실체와 우리 자신의 비참함에 눈을 뜨게 하셨고, 그러한 죄인에게 주어진 은혜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그러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인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서 악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께서 내주하 사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악한 세력과 씨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씨름이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는 다윗의 삶과 그의 시편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이 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권세에 대항하는 자들이 그분이 세우신 왕인 다윗을 얼마나 대적하는지, 그리하여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호소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악한 세력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아무 이유 없이 도둑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15절과 17절 말씀처럼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곧 우리에게 밝히 비춰진 진리의 계시를 마치 모르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며, 지혜 있는 자, 곧 주의 뜻을 이해한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주의 뜻,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16절 말씀에 있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때라는 것은 낮과 하루, 날과 같이 어떤 긴 시간 또는 일반적 시간대를 의미한다면, 세월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회나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공간복음서에서 때가 이르렀다, 때가 찼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낀다라는 단어는 속량하다, 구출하다, 구속하다, 기회를 이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때를
구출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특정한 시기를 그 악한 시대로부터 구출하라, 구속하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의 실체를 알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구별되어 빛과 빛의 자녀와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 인생이라는 그 특정한 시기를 이 악한 시대와 세대에서 구출하여 구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향해 달려 나아갔다면 이제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서 선한 일,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몸이고 신부인 우리를 이처럼 거룩하게 빚으시기 위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거룩하게 빚으셔서 그것으로부터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오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앞에서 살펴본 주의 뜻을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신 거룩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 안에서 친히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신다는 것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생명과 진리와 성과 거룩이라면 이러한 선한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충만을 받으라 라는 동사는 현재, 수동, 명령입니다. 현재라는 것은 이 충만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수동이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명령형이라는 것은 그것이 자녀여 성도인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며 그러므로 이를 위해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18절 말씀을 통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먼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내 안에 술로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전 인격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술로 채우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채우느냐는 곧 내 존재와 내 삶을 술에 맡기느냐 아니면 성령에게 맡기느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와 삶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우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온갖 좋지 않은 음식으로 채운다면 우리의 육신은 병들어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에 마음과 생각에 온갖 것으로 채운다면 우리의 정신 또한 그 건강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불교가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로 들어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주와 운세에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의 삶에는 온갖 미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이단 공동체에 속하여 자신의 세월을 낭비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평생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러한 삶은 지금에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특히 내 영혼에 내 마음과 생각에 무엇으로 채우느냐는 것은 채우는다는 것은 내 존재와 삶의 방향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며 그리하여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채움은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함을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방탕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낭비입니다. 즉 술 취함은 내 자신을 낭비하는 것이며 내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16절에 세월을 아끼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이 흐려져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은 죄와 악에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내 자신을 술에 맡겨 정신이 그 취함에 완전히 빼앗겨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를 모르는 가운데 온갖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술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에 취하면 온 정신이 돈에 빼앗겨 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립니다. 이는 음란이나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와 공로에 취하면 로마서 10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삶이 그러했으며 결국은 모든 죄인의 삶이 이러합니다. 이처럼 술과 같은 이 땅의 것들에 취하면 내 자신과 내 삶을 낭비하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내 존재와 인격을 인격이신 성령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빛이시며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와 함께 인격이신 분입니다. 인격이시라는 것은 주체로서 그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인격으로서 신성을 갖고 계시며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게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관련된 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속성에 따라 성령은 알고 느끼고 뜻하시며 그에 따라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지사를 보내실 때 그 빌립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게 보내실 때도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으며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선교 여행으로 보내실 때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격적 존재의 특징입니다. 즉 성령은 인격으로서 인격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는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것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심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며 이는 말씀 선포를 듣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제자로서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심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어 인격적 존재로서 지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 지성 안에 들어와 알게 됨과 동시에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전 인격에 반응하여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감정의 영역만을 강조하여 성령을 마치 어떤 기운으로 여기고 성령 충만을 신비한 감정적 체험과 현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매우 좁은 관점이며 한쪽으로 치우친 왜곡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반응이며 동시에 우리의 지성이 우선되는 개념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며 그리하여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로서 말씀 자체이시며 그리하여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그 말씀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로서 악한 시대 가운데 깨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하는 성도가 술이나 쾌락이나 온갖 세상의 것들이나 자기의 의와 공로에 취하게 되면 결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 바로 미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처음과 과정과 끝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는 빛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술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즉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서 잘하는 것이 우리를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일진데 이러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19절 말씀처럼 성도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은혜와 그것을 통해 밝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무한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20절 말씀처럼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로 충만했으며 그러한 충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에베소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 악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무한히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 그러한 현상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돈과 명예와 관련된 그 무엇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하나의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무한히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시며 가장 복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아름다우신 그 신적 본성을 갖고 있는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으며 위대하고 아름다우며 선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무한히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고자 원하십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되시며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성부와 성자의 영광이 얼마나 뛰어나고 엄청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토록 위대하신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성자는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고, 성부는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무한한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고 알게 하시는 것이며, 이러한 생명의 지식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주셨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이 사랑이며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부와 성자로 충만하게 되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성부와 성자를 찬양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 깨끗하게 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장막에서 영원히 살면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며 생명수 샘으로 인도받아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며, 이러한 삶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러한 삶을 누렸고 그 누림을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을 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선하신 역사가 없이는 이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성령을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더욱 내 자신을 내어드려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창념케 하시며 즐거워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곧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더욱 마음껏 사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향한 노래와 찬송이 가득하게 되며 그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사역을 지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주신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더욱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신비한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것과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추구와 집착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에게 몰두하게 하고 내 안에서 체험되기를 원하는 어떤 현상에만 몰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길은 전혀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바르게 이해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자는 주에게서 나와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지만, 성령 충만을 오해하여 왜곡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자신의 감정과 체험을 자신의 의와 공로로 삼아 결국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에게서 시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품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재림하신 주 예수께로 돌아가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살며 노래와 찬양으로 영광을 세세토록 영원 무궁히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정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는 이 놀라운 영생의 은혜,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영생의 삶을 더욱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비천하고 죄악된 자들이오나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거듭나 새 사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죄 용서받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과 이 악한 세대에서 구별하시어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귀하고 복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남편으로 보혜사로 누리며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깨달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또한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